우리는 감사절이 되면요,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의 내용을 찾습니다. 1년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받은 축복이 너무나 명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또는 평소에 원하고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자기를 괴롭혀왔던 문제들로부터 해방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와 고통으로 시달렸는데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큰 일, 너무 좋은 일을 해주신 게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놀랍고 행복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그게 당연한 겁니다. 요즘 우리 가지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간증들을 듣습니다. 질병을 치료해 주신 간증, 기도 응답을 해 주신 간증,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그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은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은 희노애락이 함께하는 게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만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만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만 있고, 이런 게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은 희노애락을 겪고 살아갑니다. 나는 항상 행복하고 항상 즐겁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생기잖아요. 일이 생기잖아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올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은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올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잘 왔는데 올해 왜 내 인생에 이런 특별한 위기가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버티면서 하루하루 살아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올해 지나면 괜찮겠지, 1년만 더 지나면 괜찮겠지, 더 좋아지겠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버텨야 살 수 있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루하루 버텨내야만 지나올 수 있는 인생을 살아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감사하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1년을 다 되돌아봤는데 정말 마음으로 감사할 게 없고 더 안 좋아지고 참기만 참았고 고통 속에 지나온 시간밖에 없다면 그럼 감사할 수 없냐라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면 불평해도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 이유를 찾을 때에 더 좋아진 무엇에서 찾습니다. 더 좋아진 무엇. 인생의 정과 후를 비교를 합니다. 비교의 결과 더 나아진 게 있으면 감사해요. 그리고 조금 나아진 게 있으면 조금 감사하고 더 많이 나아진 게 있으면 많이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번에는 내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 조금밖에 안 나아졌네. 조금 감사해야지. 크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크게 감사해야지. 때론 나아진 게 없이 후퇴만 했을 때는 불평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하나님이 그렇지 않았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적 감사라고 부릅니다. 조건적 감사. 그런데 조건적인 감사는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사의 이유였던 것조차도 조건이 바뀌면 불평의 이유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존재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조건이 바뀌니까 좋아하고 기뻤던 그 존재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불평의 이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감사의 이유였는데 나중에 되고 난 조건이 바뀌고 나니까 그게 원망의 이유고 불평의 이유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부가 함께 앉아 계신 분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살면 살수록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감사하게 됩니다. 살면 살수록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너무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려고. 네. 자녀들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복덩어리입니다. 네. 자,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자식이라는 거예요. 전통에 있는 화살통, 화살 같아서 적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자식들을 생각하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나왔을까 볼수록 신기하기만 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아이가 나왔을까 신기하기만 합니다. 볼수록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내와 바로 그 남편이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감사했던 남편이 원수가 되고 바로 그 자식들이 골칫덩어리로 변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여우 같은 아내고 토끼 같은 자식들을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이제는 그들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고 불평이 나옵니다. 왜 그래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식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질 않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였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불행의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그 사람이, 그 남편이, 그 아내, 그 자식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때 불행의 이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조건이 바뀌니까 감사의 이유가 불평의 이유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똑같은 존재인데. 여러분, 그래서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건 진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감사는 뭐냐면 존재로 감사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존재로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29개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가지의 뚜렷한 감사의 제목이 나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뚜렷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 애굽에서 장자를 죽여주셔서 감사, 홍해를 갈라주셔서 감사, 강한 적들인데 쳐서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 우리 땅이 아닌데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쭉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를 잘 보면 이런 조건들 때문에 감사하는 시가 아닙니다. 1절을 어떻게 시작해요?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마지막 절을 26절 어떻게 맞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작과 끝에 감사의 제목이 나오는데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조건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죠. 하나님 뭔가 해주신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26절까지 감사의 내용을 색다른 내용들을 수도 없이 나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의 내용은 몇 가지냐면 단 한 가지예요. 엄청난 감사의 내용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감사하는 내용은 뭐냐면 단 한 가지예요. 변하는 것처럼 26가지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구 사이에 변하지 않고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무엇을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조건이 변하고 좋아져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는요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 정복까지 일을 기록하면서 감사를 하는 시입니다. 자, 광야에서
40년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까지 광야에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모든 상황이 다 만족했던 게 아니잖아요. 광야는 부족한 것 투성인 게 광야잖아요. 어려운 게 너무 많았잖아요. 두려움과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난 곳이 이게 광야였잖아요. 자, 그런 사건 하나하나를 따지고 생각해 보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너무 불안하잖아요. 너무 두렵잖아요. 그런 감정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늘 이거를 마음에 안고 살아가는, 광야 40년 동안 답답함과 부족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을 늘 지고 가듯이 지고 갔잖아요. 이게 광야 생활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광야가 너무 편해서 너무 좋은 일들만 있어서 행복하게 지나와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답답한 중에 있었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두려움 속에 지냈잖아요. 때로는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공포가 덮쳐올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견디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기다리게 하셨잖아요. 견디게 하셨잖아요. 그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선하셨고, 하나님은 인자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감사는요, 무슨 감사냐면 과정이 있는 감사입니다. 과정. 하나님을 기다리는 과정이 있는 감사예요. 하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은 과정이 있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통을 참아온 과정이 있는 게 감사예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 과정이 있는 게 감사입니다. 아멘이 나와야 될 타임인데 안 나오고 있어서 원고 없는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온 사람들만이 마침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안 거쳤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 과정을 안 거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뭐라고요? 영원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과정을 지나온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똑같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다 거쳐서 그 과정 속에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처음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조건 없이 감사합니다. 엄마가 가난한 사람인지 능력 있는 사람인지 큰 집에 사는지 따지지 않아요. 그냥 엄마 품이 최고입니다. 엄마 품에 있으면 모든 게 감사합니다. 무조건적인 감사죠. 그때가 가장 행복해요. 가장 행복해요. 근데 언제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자라면서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는 왜 이게 없어? 엄마는 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집에는 이게 있는데 우리 집에는 왜 이게 없어? 다른 집에 없는 건 못 보고 이 나쁜 놈들. 왜 다른 집에 없는 건 안 보냐고요. 다른 집에 없는 것도 좀 봐야 되는데 없는 건 안 봐요. 자라면서 조건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냥 그 모습만 봐도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놈이 말을 잘 듣는지, 습관이 어떤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공부 잘하는지 상관없이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불행해진다고요? 자라면서부터 조건이 붙습니다. 어릴 때는, 아기 때는 똥을 싸도 웃으면서 감사하더니, 오줌을 지려도 이쁘다 이쁘다 그러더니 사춘기 돼서 똥도 안 쌌는데 너무 똥 싸지도 않았는데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게 뭐예요? 조건을 자꾸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이 붙는 순간 감사가 사라져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조건에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감사할 때 가장 행복하고요, 가장 감사해요. 그게 진짜 감사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주신 것 감사한 거잖아요. 남편과 아내를 주신 것 감사한 거잖아요. 자녀를 주신 것 감사한 거잖아요. 동역자를 주신 것 감사한 거잖아요.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한 거잖아요. 몰아서 아멘 하려고 그러시죠? 다 듣고 난 뒤에 목회자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성도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것 자체가 충분한 감사의 이유입니다. 거기에 조언이 붙으면 그때부터는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탁월함이 붙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내 마음에 드는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주신 것 자체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요, 변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변했다. 예전에 안 그랬는데 지금은 다 변했다. 누가요? 그놈이. 내가 아니고 그놈이. 다 변했다 그래요. 이상해졌다 그래요. 이기적이 됐다 그래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지금은 변했대요. 자, 그러면 처음엔 안 그랬는데 나랑 같이 있으면서 변했으면 누구의 영향이 가장 큽니까? 예전엔 안 그랬다면서요. 예전엔 안 그랬고 나랑 30년 살고 변했으면 누구 때문에 변한 거예요? 나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모든 것을 보는 걸 자기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뭐 객관적으로 나쁜 사람이 있죠. 객관적으로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그렇다고 그게 아무리 적용해봐야 그 사람 안 바뀌잖아요. 그 적용은 누구에게 해야 돼요? 판단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인을 보고 죄인 아니다 그런 이야기 하라는 게 아니죠. 적용을 할 때는 누구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할 때는 나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적용할 때는 누구에게 해야 돼요? 나에게 해야 되는 거야. 남편이 아무리 나빠도, 아내가 아무리 나빠도, 그놈이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말씀은 거기다가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해요?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적용하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남에게 적용하는 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살면 살수록 나빠지면 누구 때문이에요? 살면, 안 그랬는데 살면 살수록 나빠지면 누구 때문이냐고요? 고왔던 사람이 나를 만나서 수척해졌구나. 착하던 사람이 나 때문에 성질이 나빠졌구나. 이해심 많던 사람이 나 때문에 욱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게 적용해야 돼요. 어떻게 저렇게 나쁠 수가 있어? 아니, 원래 고왔던 사람이에요. 원래 착한 사람이에요. 원래 이해심 많던 사람이에요. 나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 내가 자진 납치하는 겁니다, 지금.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감사절마다요, 감사의 내용이 바뀔 필요도 없고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감사절의 감사의 내용은 단 한 가지면 충분해요. 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며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살아가게 하신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감사절 설교만 되면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감사절만 되면 감사절 설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다 했잖아요. 또 새로운 거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또 새로운 뭘 또 새롭게 해야 되나. 제가 20년 했잖아요. 그 20년 동안 새롭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계속 감사절 설교 이렇게 해보니까 결론이 났어요. 20년 해보니까 결론이 났어요. 감사절마다 감사의 내용이 바뀔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럼 감사절날 설교가 바뀔 이유가 있다, 없다? 거기는 왜 아멘 안 하세요? 거기는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이 설교만 계속해도 감사하십니까? 허락받았습니다. 해보니까 20년 해보니까 감사의 이유가 바뀔 이유가 없고요, 바뀌었어도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바뀌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그 존재 자체만으로 모든 감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것만 충분한 거예요. 그것 외에 다른 게 감사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이 말씀을 읽고 속에서 반발심도 생기고 욱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걸 읽는데 속에서부터 반발심이 쫙 밀려올라는.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냐는, 사람이. 기도는 빼고요. 기도는 그때 기도 자체를 안 했으니까 별로. 그거는 뭐 괜찮고요. 그런데 항상 감사해야 된대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냐는, 감정이 있는 사람이. 거기다가 뭐라고 붙여놨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거기서 반발심이 더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냐는.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 때 한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근데 못 들은 분들도 계셔서 다시 확인하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 마음속에 뭐냐면, 사람은 이게 불가능하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일주일을 지나는데 갑자기 제 속에 든 생각이 있어요. 감사를 느끼라고 하지 않았지 않냐. 감사를 느끼는 거하고 감사를 하는 건 다르니까. 내가 욱하고 화가 나니까 감사를 매번 느끼는 건 이건 불가능해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데, 욱하고 원망이 생기고 화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걸 누르고 감사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감사 느끼는 건 안 되는데 억지로 감사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감사를 하겠다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꾹 누르고라도 의지를 들여서 감사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하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하니까 내가 모든 상황에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억울하고 진짜 황당해도 제가 의지를 들여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해줄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저한테 엄청난 걸 요구했으니까 하나님은 쉬운 거 들어주십시오. 제가 모든 일에 감사하실 테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때 왜 감사해야 됐는지 이유만 알려주십시오. 그건 쉽잖아요, 하나님. 나는 욱하는데도 감사하는데 내가 왜 그 아픈 상황 속에, 억울한 상황 속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어야 됐는지 나중에 이유는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좋고 3년이 지나도 좋고 10년이 지나도 좋고 30년이 지나도 좋습니다. 심지어 제가 죽기 전에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 하나 해주세요. 내가 그 당시에 왜 욱하지 않고 왜 화를 내지 않고 왜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어야 되는지 이유만 알려주신다면 저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아끼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끼던, 애지중지하던 삼성 마이마이 카세트, 미니 카세트 귀에 꽂고 다니면서 막 그걸 하나님이 홀라당 가져가셨어요. 잃어버렸습니다. 이 나쁜 놈이 도둑질해 간 거예요. 하나님 가져간 게 아니죠. 속에서 여기서 화가 여기 배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놈이 가져갔나? 그런데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이를 악물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화가 무지무지 나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유는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몇 주가 지나지 않은 하나님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이유냐고요? 알려가지 마세요. 뭐 거창한 이유도 아닙니다. 근데 거창한 이유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누구만 이해하면 돼요? 나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나만 납득이 되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은 이해 안 돼도 나만 이해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카세트를 또 샀죠. 몇 주 지나고 또 잃어버렸습니다. 또 올라오죠. 또 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또 몇 주 지나니까 또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뭐 납득했습니다. 수긍했어요. 또 샀습니다. 또 잃어버렸어요. 연달아서 카세트 3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은 좀 커지더라고요. 자전거를 또 훔쳐가네. 내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를 훔쳐. 막 속에서 이제 막 화가 나는데 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이유는 꼭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또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수도 없이 잃어버렸습니다. 그 기도하고 난 뒤에 그건 대표적인 거고요. 수도 없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제가 읽던 제 책을 한 권이라도 가져가면 잃어버리면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놈이 가져갔을까? 내가 왜 거기다 뒀을까? 그거 생각한다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계속 그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 책꽂이에 책을 가져가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안 돌려놓는 분도 계실 거예요. 농담입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뭐냐면 하나님 가져가셨네요.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러고는 제가 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그게 저한테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데 하나님 또 가져가셨네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러고는 제가 할 일을 그냥 해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그게 저도 놀랐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50cc 오토바이를 샀어요. 진짜 엄청난 거금을 들였어요. 학교 올라가는데 20분 걸려요.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여름에 남들 다 걸어 올라갈 때 전공 수업 마치고 교양 수업 들어갈 때 한 10분 걸립니다. 걸어가는 땡볕에. 저는 끝나자마자 제일 늦게 출발해서 제일 빨리 도착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슉 가니까 50cc 오토바이 얼마나 좀 애지중지하고 있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그 오토바이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그 길을 20분을 땡볕에 걸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가져가셨네요. 그러고 올라갔어요. 저도 놀랐어요. 내가 미친 게 아닌가? 이제 드디어 미쳤구나. 그런데요, 그 결단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를 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뭘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뭘 가져가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가져가셨네요.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럼 이유를 알려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개척교회부터 유학생교회부터 이민교회로 지나오면서 20년 동안 수도 없이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있고,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뭐였냐면 그것 때문인 거예요. 내가 감사를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감사의 내용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한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자체가 감사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가 감사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선하시잖아요. 그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평생 나와 함께 가시는데 왜 감사의 제목이 없겠어요? 그것 자체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평생 동안 맛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감사 이유가 있고요. 예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감사로 상황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맛보고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를 구원한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